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가까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나눈 바 말씀이지만 아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것 발견할 수 있도록 찾아낼 수 있도록 깨내고 파내고 부수어내고 거두어내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것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긴 한데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목자들입니다. 베들레헴 하면 여러분 예수님과 관련돼서는 베틀레헴 이러면 예수님과 관련돼서는 떡집이고 구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떡집과 구유는 같은 의미로 연결을 시킬 수 있죠. 그거는 연결을 하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걸 전체로 좀 봐줘야 된다는 거죠. 의미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떡, 양식, 생명의 양식, 먹거리, 먹을 거리, 먹어야 사는 것. 그런데 구유 역시 바로 먹거리의 귀한 도구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끝나질 않고 그것이 돌로 만들거나, 왜냐하면 이 유대 지역이 베들레헴이나 뭐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 그 산에 올라가면 소나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무가 풍성한 동네가 아니거든요. 나무를 구해서 그걸 파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구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요. 돌 아니면 흙으로 빚었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돌 무덤, 흙으로 돌아감. 결국 그 구유는 바로 죽음까지도 이야기해요. 탄생하자마자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유라 하면 아시겠지만 무슨 동물이겠습니까? 아니 그 일반 가정집에 여관에 방이 없다 보니까 일반 가정집에 그 외양간입니다. 그러면 그 동네 베들레헴이에요. 오늘 표현에서는 다윗의 동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베들레헴은요, 말, 나귀 뭐 이런 거에 유행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말 아무나 타고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특별 장비예요. 특별 장비. 왕이나 타고 다니는 이건 귀한 거죠. 예수님이 굳이 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를 보면 나귀를 타고 그나마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외양간은 아마 양들을 키우던 외양간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양들이 없는 거냐? 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어 있을 수도 있고 한쪽 구석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의 의미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목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2장 8절이에요. 그 지역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외곽이겠죠. 양떼를 풀어서 방목하는 장소인 베들레헴의 외곽을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는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도 11절의 베들레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인데 천사겠지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의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뭐 다른 거 아니죠. 복음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윗의 동네. 굳이 베들레헴 하면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을 수 있겠지만 요거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윗의 동네라는 말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면 이 목동들의 수준은 다윗의 동네, 곧 다윗을 알아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왜일까요? 다윗의 동네. 아주 전국을 콕 찌르는 단어입니다. 지금 다윗을 생각하고 표현한 게 아니고요, 목자들을 생각하고 한 표현입니다. 왜일까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 예전에 다윗이 바로 거기서
양을 쳤었습니다. 누구처럼요? 여러분들처럼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처럼 이런 얘기겠죠. 지금의 너희들처럼 다윗이 그 당시에 양을 치던 바로 그 동네 베들레헴. 그럼 이걸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깊이나마나 조금 대충 우리가 알고 있어도 이건 알고 있는 얘기죠. 양을 치고 있다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누가 찾아온 겁니까? 지금은 그렇죠. 천사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지만 같은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사무엘이 찾아와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금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찾아온 건 거의 그 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찾아와 기름을 붓듯 이들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중요한 개념인 겁니다. 근데 옛날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때와 지금은 또 차이가 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참 인정을 받지 못했던 부류들이에요. 어려운 부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풍속을 이렇게 연구한 그 풍속학자나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게 주로 이제 남의 양을 치면서 자기가 책임을 갖고 양을 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좀 어렵고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업으로 무화과 열매에 그 열매를 빨리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상처를 냅니다. 그러면 그게 빨리 여문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돌 무화과 나무, 그 나무에 올라가서 그걸 상처를 내면서 일종의 부업처럼 또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참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목자들이 양을 치던 목자들이 주인의 양을 이렇게 슬쩍슬쩍 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다윗의 동네 이러면 참 의미 있는데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목자들의 의미가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의미로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거의 뭐 양치기 소년처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선 예수가 오셨다라는 것을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전합니다. 근데 그 당시 분위기로는 이런 사람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고 참 우습게 여기고 천하게 여겼던 그런 상황인데 그들에게 오셨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들의 신원을 회복해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성경에 원래 기록된 바를 충실하게 기본적으로 원래 성경이 말하려고 했던 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바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 그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아마도 다윗의 동네 이 표현이 이미 이 목자들에게는 다 익숙한 거고 다윗에 대한 개념도 다 그러면서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의 사자 이 이야기가 다윗을 찾아온 사무엘 이야기 다 연결되면서 아마 엄청 두렵고 떨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이 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이 사람들이 누구의 소식이나 어떤 소식을 전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누가 뭐 믿어주거나 뭐 알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 밖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이 뭔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요즘 말말따나 저도 그걸 어디서 얼핏 들었어요. 히트다 히트 뭐 이러면서 최고의 소식이다 이러면서 그걸 받은 걸 지금까지는 뭐 그냥 듣고나 있어야 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받은 자가 돼가지고 전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봤을 때 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다윗이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양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유월절 어린 양과 하나님의 어린 양 사이에 굳이 두 사람을 끼워 놓는다면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다윗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외양간에 구유로 오시고, 그 첫 번째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들었느냐 하면 베들레헴 외곽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6월절 어린 양과 하나님의 어린 양 사이에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고, 반드시 뭐 빠져서는 안 되느냐 하면 베들레헴 외곽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조금 폭넓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이 목자들은 그 6월절 어린 양과 하나님의 어린 양, 구유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탁 알아먹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베들레헴 외곽에서 양을 치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좀 기억력을 빌리셔야 돼요. 유대인들의 전통을 좀 빌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 7장의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일컬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용어로 미시나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제 구약에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장로들, 곧 가르치는 이들이나 제사장들이요, 입으로 전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르치면서 입으로 전한 것. 율법은 원래 텍스트가 있는데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입으로 전한 것 중에 귀중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걸 따로 묶어놓은 게 뭐냐면 이제 미시나라고 그러는 겁니다. 미드라시, 미시나 뭐 이런 거 이제 가끔씩 들으실 텐데, 이건 유대인들의 정보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그 율법을 가르치고 설명하기 위하여 민족의 대표들인 장로들이 이런 걸 입으로 전달을 해주면서, 전달하면서 그 안에 있었던 상 중요하고 교훈이 되는 내용들을 입으로만 전하다가 그걸 책으로 기록을 해놔버렸어요. 그게 미시나인데, 그 미시나라는 전통에 보면 베들레헴의 요 목자들이 누구냐 하면 그 목자들이 치던 양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들이에요. 그 베들레헴에서 치던 양들은 바로 6월절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키우던 특별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양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 외곽에다가 양들을 쭉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렇게 다시 집어넣고 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몰았다가 풀어놨다가 이렇게 하는데, 재미있는 건 그 유대인들이 그 역사에 보면 6월절 한 달 전부터는 아예 바깥에다가 쫙 풀어놓고 계속 풀을 뜯고 아예 바깥에서 목자들이 그 양떼들과 같이 잔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여러분, 그 정황에 맞아떨어져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목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키우고 있는 양은 6월절에 희생의 제물로 드려질 양이에요. 지금은요, 예수님이 오실 신약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원래의 출애굽의 사건이 그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하여 장자가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장자가 오셨어요. 근데 그 장자가 죽을 거예요. 무엇으로 죽느냐? 어린 양으로서 죽는 거예요. 제물로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예수는 이 구유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6월절에 바쳐질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듯 쫙쫙쫙쫙쫙쫙쫙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천대받고 무시받고 외면당했던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지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 하나만 딱 알려줬는데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었나 봤더니만 예수님이 탁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모든 정보가 6월절 어린 양, 목동 다윗, 베들레헴, 그리고 지금 구유에 놓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키우고 있는 이 양이 6월절에 제사 드려지게 될 양인데, 이 의미로 예수가 오셨다는 게 다 정보가 종합이 되면서 온몸이 전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실이에요, 뭐 진짜예요, 뭐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뭐라고 하죠? 가보자, 가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자리는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을 예비한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바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을 저마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소중한 자리예요. 근데 그들에게 왜 찾아왔느냐 보다는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천사가 찾아올 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지 않고 지키고 있었을 때에 그들을 찾아온 천사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정리가 탁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의미 있게 알고 있다면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쫙 정리가 되실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14절까지 바로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참 어안이 벙벙하고 막 놀랄 법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두 마디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의미는 알겠지? 예수가 어떤 의미로 왔고, 유월절 어린 양과 하나님의 어린 양 사이에서 다윗, 목동으로 있던 다윗,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너희에게 천사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의미들이 쫙 정리가 되면서 예수가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왜 오셨느냐? 목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라는 얘기로 설명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어떤 의미라고요?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라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럼 요거 설명을 좀 드리면 되죠. 우리를 위해서는 당연입니다. 나를 위해서 온 거예요. 그 목자들이 외면받고 무시당하고 참 한쪽에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 일은 뭐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이렇게 외면당하던 그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고요. 나를 위하여 오신 것이고,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쩌다 오신 개념이 아니고 거기로 오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오신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바로 이겁니다. 표적이 되고 평화를 주시며 구주가 되기 위하여 오셨다. 여기 표현상에 여러분, 너희에게, 백성에게, 너희를 위하여 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박혀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의 오심의 의미예요. 나를 위하여, 나에게 표적과 평화와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걸 싹 받아들인 겁니다, 목자들이. 그리고 찾아가 경배합니다. 경배하며 듣고 보고 전하며, 마리아가 탁 정리를 해버리죠. 이 듣고 보고 전한 모든 내용을 19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태어날 때까지요. 목자들과 마리아를 연결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뭐죠? 듣고 보고 전하고 마음에 새기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보고 전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 여러분,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목자들처럼, 마리아처럼 그냥 놀라고만 있을 상황은 아니겠죠? 그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고 보고 전하고 마음에 새깁니다. 물론 앞에 듣고 보고 전하고는 목자들이 했던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건 마리아가 했던 겁니다. 목자들과 마리아가 우리의 분명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요, 우리는요, 듣고 보고 전하고 마음에 새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에 대한
목자들과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듣고 보고 전하고 마음에 새기는 거죠. 어제 저녁에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5가지를 계속 묵상하시면서 좀 사순절 보내시라 그랬죠. 예. 먹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신 이 5가지를 좀 묵상하시라 그랬어요. 여기 오늘은요, 듣고 보고 전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삶과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